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바닥을 뜯어내는 공사를 하고 또 새로운 재료를 넣는 이 교체 작업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 마음과 느낌이 어떠하셨는지요? 예.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사실 이제 그 카펫이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보니까 1998년 그때 입당을 했으니까 한 27년이 되는 카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칼로 이렇게 뜯어내고 그 안에 보니까 많은 먼지가 있더라고요. 세월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다 뜯어내고 이 새로운 재료로 바닥을 교체하니 참 마치 우리가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한 듯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오래된 생각, 감정 그리고 상처들을 이제 걷어내고 훌훌 털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팔복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생리적인 욕구예요. 인간의 아주 기초적인 먹고 사는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 그것이 이제 충족이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 또 그것이 채워지면 이번에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것이 채워지면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꿈, 잠재력, 자아가 실현되기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들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밑에는 넓고 위에는 이제 좁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처럼 아래 단계가 충족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경받는 욕구, 자아실현, 제일 밑에가 안 되냐, 바닥이 안 되면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겠죠. 이런 욕구의 흐름은요, 인간 내면의 갈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이 팔복은요, 이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갈망의 8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죠.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리에서 제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는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을 이런 전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죠. 나의 메마름을 알고 목마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만난 자의 반응이 뭘까요?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 상처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 내 실체가 이러합니다. 주님, 내 죄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면 우리 주님은요, 그 애통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죠.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십니다. 이 위로를 받은 마음은요, 부드러워지고 내면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거친 외부의 자극이 내게 이렇게 다가와도요, 그것을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친 자극에도 불구하고 나는 쉽게 반응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 거죠. 그냥 내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은 믿음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받을 그 생애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생애의 몫, 이 온유한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복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자신의 문제를 보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봤으니까 이제 해결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결의 길을 찾으면서 우리 신앙의 강조점도 조금씩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면으로 시작했다가 이 내면에서 이제 외부로 내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 해결의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밖을 보는 거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가 부를 것이요. 지금 우리 지금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형편이 좋은 상태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라고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배가 불러야지 복 있는 거 아닙니까? 목도 이렇게 적셔야지, 축축하게 적셔야지 복이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를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배가 고프하고 배고파하고 목이 말라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이 갈망은요, 곧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더 이상 음식이나 물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마르잖아요. 우리 영혼에, 맞죠? 그러나 이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진정한 만남, 깊은 대화, 참된 사랑, 영혼의 교류에 대해서 갈급해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이 목마름과 허기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이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며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그 허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순간이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정한 배부름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지 내가 배고픈 상태, 목마른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히 원하는 그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찾잖아요. 찾을 때까지. 이 배에 충족될 때까지, 목이 마른 것을 촉촉하게 적실 때까지 우리가 찾아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의를 향한 이 갈망 역시 뜨겁고 절박한 마음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채워질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갈급함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복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말라 할 거, 또 배고파 할 거 알겠는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가 뭘까요?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의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것이 의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참 자비롭고 호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만 믿으면 딱 됐는데, 근데 예수님 안 믿는데도 좀 인격이 너무나 좋고 호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일수록 복음을 전하면요, 오히려 그 복음이 잘 심겨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의 착함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치유받아야 할 그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는 나오는데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방황과 실패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거듭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의지로, 의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또 깨지고 세상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고 느낄 만큼 그런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자신의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지극히 느끼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자기 안에 희망이 없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추하고 죄된 것인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결국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때 영혼의 시야가 비로소 바깥을 향해 열리고 죄 용서함과 새로운 삶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우리 안에 의가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볼 때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쉽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두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사랑에 아무런 감동 없는 메마른 마음을 붙들고 울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 수 있고요, 메말라 있는 내 심정 때문에 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인됨을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요, 결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밤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참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근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얼굴이 느껴지는데, 가시관에 쓰신 그 주님의 얼굴,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물이 제 위에 떨어졌고, 그 눈물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도 함께 울고 있다, 함께 울고 있다, 이런 감동을 주셨고, 그 순간에 저는 그동안 주님의 사랑에 너무 무감각해 왔구나, 이런 자신을 되돌아보며 저희 죄를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보십시오.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너 죄인이니까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자기의 실상을, 내 죄의 그 실상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의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 두 번째, 이 가진 의는요, 윤리적인 의미를 가진 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한국 교회에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주로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칭의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즉,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법적인 개념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요, 이것보다 더 훨씬 크고 넓고 넓으며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윤리적인 차원의 정의와 공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되는 그 세상을 갈망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 이 종교적인 행위보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이 세상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 행위를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세상의 아픔에 반응하는 이 정의로운 삶이 진정한 신앙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지극히 내면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내면에 깊이를 추구하는 것 이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화가 세상의 아픔을 향해 열려 있지 아니하면 이 신앙은요 자기 만족으로 그냥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실체를 봤다고 우리가 애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는 이제 세상 한복판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절망했던 자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세상의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약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묵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눈 감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쓸데없는 참견쟁이라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향해서 갈망하는 사람, 목말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나라에 무관심했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이때껏 보지 못했던 세상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라스트 네임을 가진 도산 안창호 우리 선생님인데요. 이분은요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구하는 길은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과 그리고 건강한 인격, 그리고 실력으로 무장하는 이 길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통합된 탁월한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가 그 초대 임시정부 총통을 맡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자리를 고사했습니다. 민족의 분열을 막고 대동단결을 하기 위해 그 자리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은요 정치 가운데서도 이렇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안창호 선생님이 잠자리를 들었는데 이불 자리에 인기척이 느껴져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선생님의 인격과 용모에 반해 무의식 중에 이불 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선생님은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또 따뜻하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열을 조국을 위해 쓰십시오. 그 정열을 조국을 위해 쓰십시오. 그도 청년이었지만 흔들림 없이 이 여인을 타일렀던 것은
메슬로우가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이 가장 기초적인 그 욕구, 생리적인 욕구, 이거보다 하나님의 의를 쫓는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 목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의해 목말라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이 의로움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갈망하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는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상처, 아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의 두 번째 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곳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사는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자에게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하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 주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